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옆에 있는 사람, 전후좌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서로 축복하실래요? 이 밤에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예, 좋은 일이 있지요.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또 운동하시다가 오신 분들도 있고 힘드시지만은 기쁘고 행복하지요. 예,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학개입니다. 학개. 구약성경 131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10페이지 학개서 2장입니다. 학개서 2장.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1310페이지예요.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다 같이 찾으셔서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는데, 우리 지금 새벽 예배는 레위기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은혜 받고 있는데, 그 레위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제사장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 그 자기의 재물을 가져온 사람도 함께 동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배는 함께 하는 겁니다.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다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동참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큰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셔야 됩니다. 엉얼엉얼 거리지 말고 이렇게 내 마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학개서 2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러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학개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약속을 하고 계셔요. 위로하시고 축복의 말씀을 줍니다. 학개서는 언제 선지자가 기록한 거죠? 바벨론 포로 전, 바벨론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이후. 세 개 중에 하나 찍으면 돼요. 어디죠? 바벨론 포로 이후죠. 이후. 학개, 말라기, 스가랴 이런 분들은 이후에 이제 나온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 역사를 마치고 이제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멸망을 받으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이 해방을 받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이 다 망가지고 성벽이 다 망가지니까 이방 민족들이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겠다는 성전에서 그냥 엉뚱한 짓을 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오늘 말하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고 뭉쳤는데 교회는 다 피폐해버렸다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겠어요?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왔는데
교회가 깨어지면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마음이 이렇게 붕 뜹니다. 이민생활 힘들죠. 아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이 망가져 있으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성전을 보수하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라 명령을 듣고 짓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멈췄어요. 너무 힘든 거죠. 이게 쉽지 않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이 초토화된 곳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만들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려면은 먹기 살기 바쁘잖아요. 여유가 없는 거죠. 제가 시카고 와서 보니까 미국의 이민 생활이 그렇더만요. 살아남아야 되는, 그죠? 살아남기 위해서 일해야 되고 직장 생활 다녀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시카고의 이민 생활에 줄으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교회들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 어떻거나 안 그러면 계속 깨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그럼 모두가 각계 전투예요. 야 와서 보니까 다 각계 전투입니다. 그럼 목사님들도 마음이 피폐해 있고 성도님들도 마음이 피폐해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는 서울에서 잘 살다가 왔는데 뭐가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 잘 살다가 왔는데 보니까 이 생활에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도 피폐해지는 걸 느꼈어요. 7년 동안 살아보니까 왜 이렇지? 마음이 이런 걸 이렇게 느끼는 것은 쭉 살펴보니까 분위기가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은 사람이 독해지는 거죠. 독해져요. 독해지니까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되게 거슬릴 때는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많이 있죠. 피해버리고 싶고. 이게 이제 반복적이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것을 잃어버릴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7년을 보내면서 이제 제정신을 이제 차리기 시작했죠. 저도 제정신을 차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가야 되나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뭐가 저한테는 맞물렸나 하면은 이 한갑일이 지났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사람은 한갑 지나면은 한국말이 무슨 말이 있죠? 이제는 한갑 때부터 다시 시작한다. 제 인생이 시작된다. 그러잖아요. 한갑 지나면은 다시 시작하자. 이게 우리 한국말에 있죠. 한갑 때부터 인생이다. 한 60년 이렇게 살아보니까 또 사역을 한 32년 하고 보니까요. 60세 넘으니까 이제 목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세상도 좀 보이고 사람들도 좀 보이고 교회도 좀 보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면서 이제 생각도 가벼워지지 않고 이게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좀 뭔가 이렇게 되어가요. 좀 인간이 인간 되어가는 걸 느낍니다. 이제 저한테 인간 냄새 나지 않나요? 아직 냄새 안 나요? 참 인간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예수를 닮으면 닮을수록 인간 냄새가 나야 돼요. 참 인간 같구나.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 모습. 예수님을 닮으면 천사가 되는 거 아니고 참 인간이 되거든요. 함께 있고 싶고 저분과 함께 살면 참 좋겠다. 같이 연합으로 공동체 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되어가요. 예수님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 볕에 가시겠어요? 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된 과정이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다가 바벨론 포로로 가다 다시 돌아오니까 피폐하니까 너무 힘들죠. 이런 속에 하나님이 학교를 통해서 위로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민 생활 속에 하나님 주시는 위로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오늘 주제의 학교에서 전체의 주제의 말씀은요. 1장 8절 말씀이에요. 안 읽었습니다만은 1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학교 1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멋진 말씀을 하시죠.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 형편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뭘 가져와서 건축하라고 그랬죠? 나무를 가져. 나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터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져다가 건축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해줍니다. 이러다 보니까 또 지치는 거죠. 옛날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너무 초라하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어요? 뭔가 어떤 일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면은 좀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는데, 이게 일을 해도 그냥 열매도 없고, 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는 사람이 어떻게 되죠? 자꾸 이렇게 주눅들죠. 뒤로 물러서게 되고, 이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이렇게 가도 되는 건지,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다 들지 않겠어요? 그죠?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론을 강하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던져줘요. 지금 우리 순범 시카고교회도 지금 큰 이 프로젝트를 한번 이뤄보자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처음에 우리가 결정해서 가지 말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가보자. 이게 우리 첫 출발점이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갑시다, 저렇게 갑시다, 이렇게 짜 맞추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가봅시다. 그래서 요새 이제 구체화되는 게 뭐죠? 성전을 구해서 지금 1500 이스트 센트럴 로드에 있는 그 성전을 구입하는 것, 또 성전을 매각하고 또 나가는 것. 그러면서 차세대를 우리 일꾼들 키워야 되지 않느냐, 주일학교, 청소년, 그다음에 EM 이걸 좀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하자. 그리고 3, 4대가 예배 드리는 교회 공동체로 가보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여러 가지 지금 마음에 막연해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 오늘 학교서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라. 스스로 굳세라는 거죠.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오늘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의 말씀은요, 굳세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굳세게 하라.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을 볼까요? 학개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야훼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야훼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세 번을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간 있다가 때가 차서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3차 걸쳐서 포로로 귀환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거예요. 고향으로 귀환, 돌아오는 거죠. 첫 번째 스룹바벨 통해서, 두 번째는 에스라를 통해서, 세 번째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첫 번째 와서 뭐 하겠어요? 성전부터 먼저 재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에스라와 2차 때 왔을 때는 와서 말씀 중심으로 쓰자 그러고, 그런데도 힘들어서 어려울 때는 3차 때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왔는데 뭐 했죠? 성벽을 이렇게 건축하는 그 일을 해서 예루살렘에 살 수 있도록 터전을 마련한 거죠. 첫 번째 스룹바벨을 와서 보니까 얼마나 황폐한지 답답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뭐가 임해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됩니다.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체험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지요. 그것 없이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내 의지 결단을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있습니까? 2019년도 시작해서 난 이렇게 하면 1년을 살아보겠습니다. 딱 계획 세우고 결단했는데 얼마나 지켜오고 계시나요? 어떠세요? 흔들리죠? 예, 흔들립니다. 이게 지금 우리들이 날마다 결단하는데 결단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얻을 수 있어요. 스스로 구색하는 말은 하나님만을 집중하라. 환경 다 보지 말고 문제 보지 말고 하나님을 집중하라. 그러면은 안 되는 환경 속에서도 되는 일들을 찾습니다. 자기가. 근데 안 되는 일들 속에서요, 안 되는 일들을 찾아보세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죠? 예, 뭐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때문에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찾는데, 근데 묘한 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되는 일을 찾으면요, 또 많아요.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던지시는 말씀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달려가면은 너희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다. 스스로 일어서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가지고 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뭐죠? 날마다 무엇을 공급해주고 날마다 그걸 세워주나요? 어느 정도 되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 부모의 삶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요. 문제 앞에서도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저도 7년 동안 이 시카고 와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지금도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수많은 생각들이 오는 거죠. 하나님 뭘 원하시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나? 왜 여기 보내셨을까?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럼 여기 보내셨으면은 무슨 일을 하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만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할 수 있을 것인가? 늘 그런 거죠. 그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나를 집중해라. 하나님만을 집중해라는 거예요. 그래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이 힘들고 그러면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유한한 존재잖아요. 사라지는 존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근본이 뭔지,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 건지, 내 인생 끝나면은 그 이유는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모든 인간에게는 그 불안이 있습니다. 절대 불안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이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근본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사는 동안에 문제가 잘 안 풀어질 때 두려움이 있죠.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보니까 뭐 준비 안 됐는데 몸이 조금만 아프면은 막 아픈 게 막 펑튀기 되잖아요. 그죠? 이러다가 정말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 가족은 어떻고 내 자녀는 어떻게 되나? 뭐 별별 생각들이 다 지배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안 될 때 찾아오는 두려움, 감정이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감정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니까 오늘 학계를 통해서도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춰있고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딱 한마디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학계에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묵상하면서 큰 목소리 읽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자.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두 가지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는 나의 영,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가슴에 팍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체험돼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는 걸 체험하지 못하면요, 환경 속에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무엇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고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환경 안 풀어지고 답답하고 풀어지지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한 그런 상황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뭐가 임하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두렵지 않아. 안 두려워만 사라져라. 아무리 외쳐도요, 그 두려움 속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한은 사라지는 것, 막 잘 살다가도 죽는다 생각하면 살맛이 안 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저도 그랬어요. 도대체 인간이 뭐냐? 뭐 돈 많이 벌고 학위 받고 높은 자리 가고 뭐 한번 멋지게 살면 뭐 하냐는 거죠. 사라지는데. 이게 한번 강타할 때는 근본이 흔들려 버리잖아요. 이 도대체 뭐지 인생이라는 게. 이것을 극복하는 거는요, 가진다고 극복하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극복하고 명예가 있다고 극복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해결할 수 없고 남편도 아내도 해결할 수 없고 자녀도 해결할 수 없고 친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되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불안 절대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고요. 그런 방법이 뭐죠? 그래서 마약하는 거예요. 술 먹고. 아니면 그냥 막 바쁘게 살든지 막 운동하고 막 취미생활하고 막 열심히 일하고 막. 왜? 그럴 때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그게 영원토록 그럴 수 있나요? 계속 지속해서 24시간의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잠자는 시간이 있고 조용히 혼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던져지는데 그럴 때는 이게 강하면요, 사람 삶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만나면 돼요. 영원한 하나님 만나면은 유한한 우리 인생의 허물은 사라집니다. 그런 구체적인 만남이 필요한 거죠. 슬렁슬렁 가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출애굽기 15장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책임진다는 겁니다.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약속하는 거죠. 그러나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두 가지잖아요. 뭐죠? 해방받았다는 거.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졌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그럼 나의 소속감이 확신하는 거죠. 나는 누구죠? 하나님 자녀. 하나님 책임지는 자녀. 미국 시민권이 되는 순간에 미국에 소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책임져 주잖아요. 이게 미국은 국가주의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군대를 보면은 일병 라이언이죠. 라이언 일병이 전쟁 치다가 포로가 돼서 어떡하죠? 일병 하나쯤이니까
내팽개쳐 가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예, 특수의 부대를 동원해가지고 특수부대, 정말 훈련 잘 받은 특수부대를 동원해가지고 일병 구하려고 파견시키는 거죠. 그 특수부대원이 죽는 한이 있어도 일병은 구하러 갑니다. 그게 미국의 힘이잖아요. 미국 시민권이 가졌던 것은 미국이 책임져 준다.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들은 세금 잘 내야 되고 미국 법 잘 지켜야 되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소속감이죠. 그럼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말씀에 자꾸 순종해야죠. 하나님 말씀은 전혀 빤지리처럼 말 안 듣고 그냥 주시는 복만 받으려고 자꾸 외치니까 하나님 복 주시려고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빤지리를 말 듣게 만든 다음에 주시니까 고난 있고 힘이 들고 얼음이 있는 거예요. 약속 붙드셔요. 예, 여기 목숨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그렇게 해보자고요. 제가 요새 이렇게 생각 많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이 생각 제 생각 많아요. 내가 시카고 살아야 되나? 아니, 한국 가서 살아야 되나? 7년 동안 살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안 들면 바보지. 그죠? 그리고 또 한국에서 꼬셔요. 너야 미국에 그렇게 오래 있으면은 한국하고 다 떨어져가지고 너 잊어버리고 네 살 길도 없다 이제. 적당한 때에 빨리 결단 내리고 와라. 이게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조언해 주는 소리예요. 그럼 그 소리를 들은 후배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모르죠. 들어요. 그럴 때마다 기도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그때마다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게 있어요. 김 목사, 네가 잘하는 거 있잖아. 뭔데요? 아니 이 세상 허무하다면서요. 허무하죠. 그럼 허무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해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 땅 어디를 간들 다 똑같이 뭐 다를 게 있겠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죠.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환경이 아니고요.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어디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게 중요하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가졌냐, 높은 자리 갔냐, 무슨 뭐 큰 일을 했냐. 하나님 위에 거 관계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중요한 거죠. 내가 있는 그 자리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아니겠어요? 한번 맛보는 거죠, 우리. 한번 맛보십시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자 하고 하시는 집사님들도 계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두고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예, 정말 도전장을 이제 내놓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 보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 주십니다. 세 번째, 어떤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리는 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신다는 거죠. 순범 시카고교회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가면요, 하나님 하시는 길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보세요. 제가 요새 기도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우리 순범 시카고의 성도들이 정말 한번 보고 싶습니다. 보여달라고. 학교스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영광을 보리라. 영광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하나님이 임하는 것, 하나님이 문제를 뚫어버리는 것, 하나님이 절망 같은 상황을 다 없애버리고 희망을 던져주는 것. 그 영광이 임하면요, 막이 쫓겨나가고 문제 해결되고 우리 삶의 문제 뻥 뚫리는 역사 일어나는 거거든요.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이걸 체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학개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만군의 야훼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킨다. 흔들어 버리는 거죠. 이 하나님이 흔들리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서 들어갔을 때, 찬양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옥문을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죠. 자동문이에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냥 철문 같았는데 가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자동문 열리는 거 보셨나요? 그 앞에 가면 어떻게 하죠? 짠 하고 열려요. 열려라 참깨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열린다니까. 그냥 열리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 안에서 예수 이름을 가는 자는 이런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이걸 우리 한번 맛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이번 우리 순범식화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실 거예요. 뭔가 막 징조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런지 아십니까? 이 놀스팡 유니버시티가요, 우리 교회 사겠다고 그러놓고 포기했어요. 큰일 났죠? 웃기는 짜장들이야. 우리 210만 불로 이렇게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지네들이 이게 인스펙션 받아보더니 150만 불밖에 안 된대. 어프로이저를 지네들 받은 게. 그리고 지붕 고치는데 15만 불. 전기 CC를 하는데 25만 불. 뭐 벽 어떻게 저쪽 수리야 뭐 하는데 15만 불. 도합해서 50만 불이 걸리던데. 그래서 150만 불에 50만 불 빼면 몇만 불이죠? 100만 불. 이 100만 불에 넘겨달라는 거지. 도둑이지. 근데 처음에는 노스팜 여러분 되게 예뻤는데 지금 되게 보기 싫어요. 그래서 너희들 안 한다 하고 끊었어요. 끊었더니 이게 지저스 하우스라고 이 캣지기를 쭉 가다 보면 저기 미드타운 간 데 보면은 지저스 하우스라는 그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사겠다고 210만 불에 사겠다고 오퍼를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했어요. 사인했습니다. 또 인스펙션 와가지고 얼마 또 깎아달라는지 몰라. 기도해야 돼. 아니 사람들 웃기더만요. 그래서 제가 요새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터 센트럴 로드 그게 침례교회에서는요 300만 불 달라고 그랬잖아요. 300만 불. 그래서 뭐 처음에 지을 때는 450만 불 보험 들었대. 그건 너네들이 얘기고 이야기 200만 불 깎았잖아요. 그게 이제 목사관이 있어요. 사택이 있는데 그게 계산해보면 40만 불짜리더라고요. 근데 200만 불 달라는 거 해가지고 190만 불 우리 오파 넣었어요. 사인해서 변호사를 통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교회도 인스펙션을 받으면은 뭐가 문제됐다 해가지고 깎아달라고 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들도 그럼 그 교회에다가 인스펙션 해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그래야지. 여러분 조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더만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붙들어 주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전 그걸 기대하는 거죠. 영광을 보리라.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또 은행하고 관계 맺어야 되니까 저기 한미은행의 이재태 부행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친하니까 집사님 좀 잘 해결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 변호사와 은행 부행장과 이렇게 양쪽 변호사 이렇게 만나가지고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지금 지저스 하우스에서는 8월 30일까지 클로징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어요. 그럼 이쪽 이스터 센트럴 로드에서는 그 교회에서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우리 비어서는 빨리 들어오라고 그래요.
이게 지금 이렇게 손발이 이렇게 하고 잘 맞춰가고 있죠.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언제 마무리 질는지 모르지만은 죽기 전에 다 마무리 져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만져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요새 기도 하나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 그리고 저도 이제 7년 지내고 한 텀 지냈잖아요. 우리 7년씩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또다시 새로운 텀을 여기서 시작할 건데 하나님 한번 이 영광을 보여주시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좋은 일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학개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야훼만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히브리서가 아니고 학개서입니다. 잘못 써 있어요. 히브리서 2장 9절, 학개서 2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행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전보다 더 클 줄로 믿습니다. 그걸 붙들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 가정의 자녀들 앞날에 이전의 영광보다도 지금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외치고 사업장에서도 외치고 직장에 가서도 외치고 하는 일마다 이전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앞으로의 영광이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외치고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 보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 만져주십니다. 세 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게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사모하며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날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음에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서 목숨 걸고 달려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앞날을 열어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믿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